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한 번 더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저의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로 안 궁금한가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우리 대표로 우리 장명순 집사님 꽃다발 받고 좋으셨죠? 네, 좋으셨던 것 같아요. 쑥스러우시고 대표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이 그죠? 네, 항상 우리 존경하고 우리가 함께 섬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또 즐거운 식사, 추어탕, 저는 돈가스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했고요. 월요일에는 목사님들하고 항상 야구를 해요. 야구도 하고 화요일에는 비가 와서 하지 못했고 수요일에는 건빵 전도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청북교회 전도팀이 오셔서 한 25분 오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또 전도해 주시고 또 건빵도 8박스나 주셔서 창고에 건빵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건빵 가서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또 건빵이 또 많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불혜선 선교사님이라는 우리 성주 지역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불혜선 선교사님, 이분은 29살에 돌아가셨어요. 27살에 이 한국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3년 만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지금 우리 그 일신여고 옆에 있는 그 양관이라고 있어요. 청주 성서신학원, 그것을 모금 활동을 해서 그 이 불혜선 선교사님의 부인이 모금 활동을 하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모금 운동을 하면서 헌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3년이지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충북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 저는 민노아 선교사님만 아는데 이 선교사님 그날 이제 이 무슨 기념식도 있었고 학술 세미나도 있었어요. 근데 세 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발제를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3년밖에 한국 땅에서 안 사셨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은 서양 선교사님인데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대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외국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런 간이식 침대를 가지고 전도하며 다녔대요. 바닥이 불편하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고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맨 바닥에서 자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장티푸스에 걸리고 그러다가 순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강의도 했어요. 학생이해라는 아동부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이해라는 주제로 또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또 전도하는 이야기, 야구하는 이야기, 한강라면 끓여 먹는 이야기, 또 등굣길에 건빵 전도하는 이야기, 이걸 하면서 어쨌든 학생들 이해한다 이랬더니 한 7명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고 7월 달에 당신들의 교회에 좀 와서 이 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7월 둘째 주에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여러분 성원교회 주신 비전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아동부를 살리고, 중학생들을 살리고, 고등학생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살아나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임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제 정리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용품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전도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할 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합력하며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늦게 왔지만 또 왔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육. 이 친구들 전도해서 이제는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지만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제자화.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1대1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화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팀 아까 얘기했잖아요. 99%가 찬양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바로 제자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도돼서 양육되고 제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중고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누구처럼 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처럼 되면 좋을까요? 요셉처럼 되면 좋겠어요. 요즘 요셉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남도 아닌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예요.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애굽에 낯선 애굽 땅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망적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인이 맡겨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지치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는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성실한 사람.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숙모로 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겼대.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이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최선을 다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고액가에 시켜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 시켜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가정주부는 가사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잘 나가고 있던 요셉을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잘생겼어요. 성실합니다. 착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보디발은 좀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을 항상 눈여겨보다가 이제 주인이 없을 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겨야 할 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겨야 할 거는 잘 나갈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공부 잘할 때, 돈 잘 벌 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때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잘 이겼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자, 봅시다.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막 이 끊임없는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요셉의 그 바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도 찾아와요. 권력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이 요셉처럼 유혹할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돈이냐 믿음이냐, 직장이냐 믿음이냐, 예배냐 믿음이냐, 예배냐, 또 살아가는 거냐, 내가 즐기는 거냐, 이런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유혹,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이 모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의 사람. 지혜와 명철의 사람.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디발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또 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죠. 술 맡은 애국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이죠. 첫 번째는 살찐 7 암소가 나타났는데 탈의한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그런 희귀한 꿈을 꿨어요. 또 한 가지 꿈은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많은 일곱 이삭이 나타나서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이런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바로가 근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쓰고 요셉이 그 꿈쟁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7마리의 암소, 7마리의 파리한 소, 7개의 충실한 이삭, 7개의 파리 마른 이삭. 이 꿈의 해석은 뭐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자,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건의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소서. 바로가 누구를 택했을까요? 누굴 택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 모든 일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처럼 IQ 156, 여러분 멘사 회원이 되려면 IQ 150, 140인가요?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단순히 IQ가 높고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사물을 분별하고 깨닫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그것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잠언 19장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명철을 주는데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야다예요.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의 사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신을 팔았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90장은 없는데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이 고백 속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비록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닥칠 것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종으로 살고 힘들게 살고 맨날 매 맞고 어렵게 살아갔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원망했겠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 이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울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 중고청 학생들이 또 아동부 학생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이 친구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중고청 학생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한 사람,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번째, 성실한 사람.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네 번째, 지혜와 명철의 사람. 다섯 번째, 용서와 화해의 사람.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성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